네, 오늘 남성 중창단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나는 우리 시몬스 집사님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유기 세인트 집사님 엄청 잘하시네. 네, 참 감사하고.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목회할 때도 그때 시키는 건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드네요. 참 감사하고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는 음향이 굉장히 좋아요. 음향이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이 목사를 빨리 죽게 하려면요 이 음향 나쁜 거 쓰면 돼요. 그러면 목사가 빨리 죽습니다. 힘들어갖고. 그래서 이 음향이라는 게 이 PA 시스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그 음향도 좋고 또 이 모든 시설이 다 좋아요. 다 대단히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음향이었어요. 보면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절반 졸도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오늘 3시간 할지 4시간 할지 힘이 안 드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긴 설교는 언어의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제일 왜 이런 단어가 들어와 있나 하는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속.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네. 아니 구속은 난 법과대학 다닐 때 늘 갔다가 죄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게 구속이지 그걸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나. 난 그 단어가 아주 싫었어요. 구속.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싫어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양자됨이라는 단어예요. 양자됨. 아니 왜 친자됨이라고 하지 양자됨이라고 하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양자인가? 여러분 양자가 좋아요? 친자가 좋아요?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양자됐다 하면 아무래도 친자보다 조금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자식이 된 것 같고 또 양자됐다가 또 뭐 버림받으면 금방 또 자식이 아니게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로 adoption 아니에요? 양자로 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참 좀 꺼끌꺼끌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지 친자됨 그렇게 하지 하필이면 양자됨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교리적인 설교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자녀가 어떤 권리가 있나 이것도 또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가 되셨어요? 양자가 되셨어요? 참 모르겠죠? 하필이면 왜 양자라고 쓰나 친자라고 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단어를 성경 읽으면서도 항상 좀 불편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adoption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양자됨,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목사들이 설교를 왜 안 하냐? 본인도 꺼끌꺼끌하거든. 목사 자신도 이게 꺼끌꺼끌하니까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에 잘 안 쓰고 또 이 교리를 잘 설교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자연적 출생에 의한 방법도 있고 영적인 출생에 의한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모님이 계셔갖고
우리를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사모님 그런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자연적 출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출생, 소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doption. 옛날 로마 혹은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죠. 로마나 헬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연적 출생에 의하지 않고서 자녀로 삼는 게 양자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맞느냐? 바로 양자 삼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자식을 낳고 그리고 미국에 양자로 보내서 미국 사람을 부모로 해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참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의 그 부모를 모시고 미국 사람의 부모의 모든 그 유산을 다 상속받고 권리 있는 합법적인 자녀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양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친자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영적인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떤 분은 오늘은 하나님 자녀 된 것 같다가 내일은 자녀 또 아닌 것 같다가 마귀 자식인 것 같다가 하나님은 오늘은 들어오셨다가 내일은 또 나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좀 우리 안에 계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한다는데 성령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무슨 영화방입니까? 왔다 갔다 하시게 들어올 때 들어왔다가 나갈 때 나갔다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영구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교수님, 나보고 교수라 그래. 밤에 여기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여기 한밤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국민일보에 원고를 썼습니다. 무슨 원고를 썼는데,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그 원고 내용을 좀 보내줘라. 무슨 내용을 그래? 국민일보에다가 광고까지 내갖고 지돈 들여갖고 구원론에 관해서 이걸 썼냐. 그러니까 광고비 얼마 들었냐. 500만 원이나 들여갖고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나보고 형님이라 그래요. 내가 교수인데 하도 학생이 늙어가지고 너는 나를 형님이라 그래라 해서 내가 아우로 삼은 그런 사람인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국민일보 기자가 내준 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참 훌륭한 글을 썼다. 훌륭한 글을 써서 이 광고비 얼마 들었냐. 이거 500만 원 들었다니까 그걸 보내주더래.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셔가지고 내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500만 원도 그분이 내줬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무슨 글인지 한번 나한테 좀 보내줘라. 난 밤에 자다 말고 받았는데, 보니까 그런 글이에요. 구원은 한번 받아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사람이 똑바로 살면 구원받고 똑바로 못 살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고 좋다고 광고비까지 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 보면서, 그러면 너는 이런 글을 쓰면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나는 이런 거 안 믿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교수님이 이상하게 내 꿈에 나타나갖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전화를 한번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대네. 내가 저 꿈에 왜 나타나? 지가 이상한 글을 쓰니까 나한테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하고 어긋나니까 껄쩍지근한 느낌이 드니까 한 거지 그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날 구원을 잃어버려? 담배 한 대 폈다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립니다. 짝으로 펴도 안 잃어버려요. 피세요. 아니 뭐 약주 한 잔 드신다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가만 보면, 야,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 잃어버릴 수 있다면 네가 잃어버린 1호가 될 거다.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 1호가 될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 구원이 내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로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난 그런 말을 싫어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모기 발에 모카, 새 발에 피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대한민국 사람 됐습니까? 자유의지로 미국 오셨어요? 자유의지로 남자로 태어나고 자유의지로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자유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겨우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그런 거는 결정할 수 있어도 자유의지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합니까? 무슨 뭐 펠라기우스 뭐 아르미니우스입니까? 저는 그런 것은 성경과 아주 관계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질 않아요. 사람은 자율의지는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뭐 장어 덮밥을 먹을 건가 야끼 우동을 먹을 건가. 오늘 저녁은 저는 장어 덮밥, 저 목사님은 야끼 우동인데 국물도 안 나오는 거 아니 맛은 있는데 좀 잘못 시킨 것 같아. 국물 먹으려다가 국물 없는 거 먹었어. 그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런 거는 그 정도예요. 그런 것은요 자유의지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율의지라고 해요. 자율의지, 영어로 free agency라고 하지 free wil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free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카톨릭이 하는 말, 신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개신교 목사, 특히 침례교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은혜, 은혜, 구원도 은혜. 내가 무슨 은혜 받을, 구원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됐나요? 그런 소리는 그건 헛소리라. 그런 소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바르지 않은 소리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저는 대전서 대흥침례교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28살 때 공군 장교로 갔죠.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갔어요. 제가 졸업한 대학은 고려대학이고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나는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술 처먹으면서도 1등을 맨날 했어요. 정말 술도 안 먹으면서 공부도 못하는 건 왜 그런 거 몰라. 아니, 술도 안 먹으면서 공부도 못해. 근데, 야,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쫄병 가기 어려워서 공군장교를 지원해가 대전 가서 이제 근무하다가 공군 소위 때 매일 술 먹는 거지. 왜 술 먹냐? 그냥 허무해서 먹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서. 인생을 내가 왜 살라고 지금 살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군대 와서 이렇게 지금 군복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여기 살아야 되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술이나 먹는 거지. 맨날 술 먹었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밤을 새워 먹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하숙집, 최정희 목사님 우리 하숙집에 많이 잤어. 나 안 잘 때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나는 술 먹으러 가고. 그런데 그 허무한 상황에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는 교회는 절대 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왜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앉아갖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더 한심한 사람들은 스님들 왜 머리는 그렇게 빡빡 깎아갖고 아니 그거 하나가 얼만데 그건 다 그렇게 빡빡 깎아. 요새는 보니까 목사들이요 이 머리카락 빠지면 인기 떨어진다고 아주 머리가 어떤 사람은 없던데 갑자기 머리가 수북해졌어.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성경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있대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떼짱 떠갖고 여기 하나 집어넣어 한 벌에 하나에 뭐 500원씩이라나 뭐 얼마씩이라.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수북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해가지고 인기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으니까 난 그 짓은 안 한단다.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소갈머리고 주변머리고 빠진 대로 그냥 살란다. 그런데요, 제가 대전서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야. 내 마음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고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됐죠.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자유의지의 결과는 결코 아니다. 나는 그런 자유의지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목사가 될 인생 계획이 있지를 않았다.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고 또 목회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여기 베트누지에 와서 첫 목회, 난 부목사를 거치지 않고 다니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부흥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저기 파크비 베프티스 처치의 그 조그만 예배당, 그건 아주 정이 많은 예배당이었어요. 난 거기 낮에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팍팍 뛰면서 기도했어. 2시간씩. 여기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팍팍팍팍 여기서부터 저까지 겼다가 정서에까지 왔다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기도한 것들이 열매를 오랜 시간 지나니까 맺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에 딱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점진적인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파크뷰 배프티스 처치, 아이고 영어가 안 돼. 파크뷰 배프티스 처치 거기서 팍팍 끼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침례교단에 참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최정인 신학생밖에 없고 우리 집에 와서 맨날 하숙집에 잤어.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침례교단에 없어 아무도.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에 신학교와 그리고 중요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소위 목사들이 말하는 맨 땅의 헤딩이에요.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도 어떻게 부흥시키지도 모르는데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에 양자됨, adoption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양자 삼으셨다. 그거고 나머지 4개가 중요한 귀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됨에 관해서 4귀절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하나만 읽었는데 저건 여러 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읽은 거예요. 4귀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저는 피씨라는 성이 싫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성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피가니까 너도 피가니라. 그러니 여태까지 피가. 우리 아들도 피씨. 세상에 성씨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죽 피? 그런 성을 갖고 해야 돼. 또 영어로도 PEE 이렇게 썼더니 우리 아버지가 영어 선생이면서도 그걸 몰라갖고 이름을 PEE 이렇게 썼네요. 참네. 아니 좀 PIE PYY 이렇게 쓰면 안 되나? PEE. 그래서 파크뷰 배프티스 처치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애들이 물어봐. What's your name? 그래서 My name is P. 애들이 물어. How do you spell P? P-E-E. 그러니까 애들이 솔직하게 That's a funny name. 잊어버리지도 않아. funny name이래. 여러분, 이 양자됨에 관해서 4귀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귀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걸 뭘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근본 원인이 뭔가? ultimate reason. 그렇죠. 원인도 가까운 원인이 아니고 아주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가까운 거야.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게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Not will of man. Not will of man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니라. But of God.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궁극 원인은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궁극 원인은 우리가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O-R-L-D. 난 뉴올리언스 신학에서 처음 가서 preaching 코스를 듣는데 설교를 하래. 그래서 나와서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더니 교수가 너 월드 다시 해봐. 월드. 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해. 그래서 몇 번씩 다시 하고 내가 들어서 RL. 이게 겹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니까. 월드. 그렇죠? 알아들으셨어요? 소녀. G-I-R-L. 발음이 어렵더라니까. 난 그거 걸이요? 못 알아듣죠? 걸어. 그런 거 알아듣더라니까. 밀크. 그럼 못 알아. 일본 사람은 다 해요. 미루고. 참, 일본은 영어를 어떻게 그따구로 하는가. 근데 그럼 못 알아듣네. 미역. 그러면 잘 알아. 기분이 미역? 그러면 금방 우유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미역을 갖다가 우유로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여 그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두셨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 지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첫 땅에 태양이, 아지랑이가 피기도 전에, 하늘에 태양이 뜨기도 전에, 밤에 달이 뜨기도 전에, 별이 뜨기도 전에, 하늘의 새가 날아다니기도 전에, 바다의 고기가 그거 하다가 밤새겠네. 영원전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인간의 무슨 얄팍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가 하는 얘기예요. 천주교는요, 불교하고 같아요. 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하고 불교 스님들하고 맨날 같이 다녀. 친해. 우리는 신부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신부들은 왜 또 뭐 사상들이, 정치 사상들도 좀 이상해. 교황님이 20세기 초에 무솔리니 히틀러 편들었잖아요. 공산주의 싫다고 독재주의, 천체주의 편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았잖아요. 교황님. 지금 교황님 얘기 아니에요. 나 죽이지 마요. 옛날 교황. 그렇죠? 21세기. 그런데 교리가 불교하고 비슷해. 불교도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로 뭐 선을 행하고 뭐 돌을 닦고 뭐 해가지고
해탈인가 뭔가. 난 해탈한 사람 여태 본 적이 없어. 보살이래. 보살에 무슨 자기가 보살이야? 아니 그게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되면서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궁극적인 원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셨나? 무슨 칼바르트, 독일 사람 칼바르트라는 또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말도 안 되죠. 아니 겨우 공부해가지고 독일어 연락에 공부해가지고 그따구 소리나 하고 있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택할 권리도 있고 버릴 권리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아들 있잖아요. 아담의 맏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것도 한참 생각하는 분 계시고, 가인. 또 아들 또 하나 있어요. 아벨.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시고 아벨은 택하셨어.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 둘이죠. 야곱과 에서.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에서보다. 에서는 스포츠맨입니다. 에서는 다리가 당나귀처럼 생겼다 했어요. 다리가 다 길어. 해가지고 청바지 딱 입으면 뒤태가 엄청난 사람이래요. 에서가. 사냥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오늘날 같으면 완전히 그건 인기 있는 연예인이야. 야곱은 이게 앉아가지고 나이 70 아주 팥죽이나 쓰고 있는 이게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죠? 야곱.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져요. 가서 에서같이 폼나는 인간을 왜 미워하셨나요? 하나님. 야곱같은 그런 거짓말 사기꾼, 창탈자, 서플랜터, 디시버, 그런 자를 왜 하나님은 좋아하셨나요? 그럼 하나님, 네가 뭔데 그런 걸 대답 들어야 되냐? 네 주제나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넌 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궁극원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나는 수리가 처먹고 돌아다녔던 방탕자예요. 그리고 지금 내 차는 문영숙인데 내가 결혼할 때 조건이 있어요. 너는 과거를 묻지 마라. 결혼 조건 1. 과거를 묻지 마라.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 아시나요? 난 그게 결혼 조건이야. 과거를 묻지. 1. 과거를 묻지 마라. 2. 과거를 묻지 마라. 3. 과거를. 지금도 문영숙이 내 과거를 자꾸 알고 싶어해. 하지만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왜? 나하고 그 옛날에 연애했던 여자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몰라. 가끔 대전 가서 물어봐. 여기 혹시 이 중에 그때 그 여자가 있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그런데 없어. 다 죽었나 봐. 다 죽었는 게 비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난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 영혼에 축복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내 영혼에 가장 든든한 지주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예정하고 선택하신다 가르치면 학생들이 나한테 반발을 해. 너는 장로교로 가라. 그리고 막 써.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왜 하냐. 아니, 자기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 하나님이. 참, 또라이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건데, 그게 양자됨이에요. 사람이 양자를 삼을 때에도 양자는요, 자연적인 출생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연적인 출생은 선택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선택해서 낳습니까? 내가 선택했더니 아들 하나 나오고, 선택했더니 딸이 나오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서 자식 낳으십니까? 근데요, 자연적인 출생은 선택이 불가능해. 그러나 양자로 들여오는 건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여러 어디 있어도 딱 보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자됨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자연적 출생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양자됨의 궁극 원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믿는지 알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난 잘 몰라.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도 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으니까 오시는 거지. 뭘 해도 믿습니다. 그래야죠. 아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너는 어쩌다가 목사가 돼갖고 내 친구 아들은 변호사 되고 검사 되는데 넌 어쩌다 목사가 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했어. 실망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요? 부처 믿어요? 복잡하게 사지선다로 주면 헷갈려갖고 잘못 치고 큰일 나잖아요. 이지선다. 예수 믿어요? 부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아멘.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동네 아줌마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갖다가 조선일보에 싸갖고 그래갖고 교회 올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궁극 원인은 나의 자유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그게 궁극 원인이에요.
두 번째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redeem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구속, 영어로 redemption인데 redeem이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가난하면 땅을 팔어. 땅도 팔고 할 거 없으면, 결국은 빚 갚을 거 없으면 또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6년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은 풀어주죠. 풀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혹은 뭐 6년이 안 돼도 50년, 신년이 되면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뭐 6년까지 종로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와서 저 사람 우리 친척이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사람 풀어줘라. 그런 사람을, 그런 가까운 친척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돈 주고 종된 친척을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인가? 고엘이에요. 고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마귀의 노예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돈 주고 풀어준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만 돼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계셔가지고는 우리의 고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친척이 되셔야 돼요.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피를 가진 인간이 돼야 돼요.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회교도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고 해요. 아들이 있냐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없어? 아들이 있으시면 안 되는가? 아니, 자기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아니, 개미가 나보고 야, 너는 왜 목사가 됐냐 그러면 내가 개미 보고 뭐라 그랬어? 네가 안 가. 내가 목사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너. 너는 개미 주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보고 왜 아들이 있냐고 따져. 아들이 있으면 어때?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요, 우리 인간의 이 IQ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IQ 뭐 얼마나 되십니까? 3자리인데요? IQ 3자리래. 근데 가운데 소수점이 있대. 소수점. 아니, 3자리인데 가운데 소수점이 있어? 야, 그런 IQ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다 이해되는 사람은 신학교 좀 잘못된 데 나온 사람이야. 공부가 아주 모자란 사람이거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H2O. H2O라는 화학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얼면 얼음이고 녹이면 물이고 끓이면 수증기니까 삼위일체도 그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요, 뭐 얼리고 녹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한 분이야. 또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세 분이 회의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삼위일체, 내가 여기서 목사지만 중국집 가면 손님이고 학교 가면 교수다. 근데 같은 사람이니까 삼위일체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지금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또 한 사람이라야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내 머리로 어떻게 하루살이 보고 야 내일 만나자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나 똑같이.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셨어. 왜 보내셨나? 고엘이 되시려고. 고엘, 우리하고 똑같은 친척이 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친척이 되셔서 뭘 하나?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마귀의 종, 지옥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거다. 그것입니다. 고엘. 아멘. 그러니까 양자 되려면요, 양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줘야 되죠. 양자 삼으려면 이렇게 여러 애들이 있어도 얘를 삼겠습니다. 선택도 하지만 그 애를 양자 삼으려면 돈을 줘야 돼요. 양자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양자는 공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양자를 삼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은 내가 치루었나? 아니죠. 나는 치를 거 없어요. 빈털터리. 나는 영적인 빈털터리,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예수님이 모셔가지고는 양자 삼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어. 십자가에 예수님도 죽고 싶으셨겠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passive obedience,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내가 뭘 갖고 들어가 천국에. 여러분 천국문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있어. 그러면 베드로가 물어봐. 너를 왜 집어넣어야 되냐 여기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약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쁜 짓이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베드로 앞에 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주세요. 그럴 겁니까? 그럼 베드로가 너 저지른 온갖 못된 짓을 비디오로 보여줄까? 그래서 비디오 5초만 보고 알고 잘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천국 들어가는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깨끗한 삶을 사셨어. 죄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나는 목사지만 죄가 많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 내 차는 문영숙 참 착하고 착한 여자죠. 그래도 우리 둘이 싸움도 많이 했어. 싸움. 미국 살 때 아주 싸움 많이 했어요. 휴스턴 가서 짜장면 먹고 내가 팁 1불 줬다가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이혼할 뻔했어. 뿔도 없는 게 팁은 왜 주느냐고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짜장면 먹고 팁 1불을 안 주면 대한민국 국격의 위해가 가지 않냐 나는. 그 얘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의로 천국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셨어. 완전한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옷, 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의의 옷으로 딱 갈아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 완전한 의로 옷을 입은 존재가 돼서 베드로가 물어볼 것도 없어. 야, 너는 예수님 옷을 입고 왔구나. 통과. 어떤 분은 또 닭을 마리 갖고 갔다네. 베드로가 물어보면 생각나십니까? 닭을 베드로가 아이, 넌 또 왜 옛날 일 갖고 그러냐? 아이, 너만 이쪽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확인 안 된 얘기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완전한 의. 나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장인어른이, 문영수가 아버지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처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꿈을 꿔서, 내처는 꿈을 잘 꿔. 아주 개꿈도 가끔 꾸는데 또 가끔 신령한 꿈도 꿔. 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영몽도 있어. 악몽, 개꿈 이런 거는 그냥 깨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영몽은 화면이 클리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딱 보니까 천국에 형님이 계시더래요.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형님. 형님한테 물어봤대요. 형님은 거기 계신데 나는 어떻게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더래요. 여기는 너의 의를 갖고 오는 데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의를 갖고 오는 데다.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의 의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올라갔다네. 꿈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확신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나? 간다. 네가 뭘 갖고 직불 가냐?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간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비를 지불하셨는데 경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빚을 잔뜩 진 걸 그걸 갚아주시고, 그게 구속이에요. 리뎀션. 고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고,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우리를 위해서 의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시고 액티브 오비디언스, 예수님이 지불한 리뎀션, 구속은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주셔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 양자 삼으려고 돈은 예수님. 내가 낸 거 아니다. 내가 낸 거 아니야. 헌금 좀 내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내려면 떼고 빨라면 빨어. 내는 건 그건 다 자기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광을 내? 우리 강남용왕 침례교회에 아주 부자 집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땅이 하도 많아갖고, 목사님 건물 하나 졌습니다. 기공 예배 해주세요. 가보면 서울에도 있고, 또 가보면 수원중앙침례교 옆에 땅도 있고, 또 저 가보면 대전에도 있고, 엄청난 부자인데 달리기도 잘해. 나이 70 넘어가지고 달리기 마라톤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풍이 와갖고 쓰러졌어. 풍. 사람이 나이 먹으니까 한 방에 훅 가기도 하더라고. 풍이 와가지고요, 쓰러져갖고
죽게 됐어. 그제 가서 신방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살아났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막 좋아하다가 슬펐디다. 왜 그런지는 난 몰라요. 왜 자식들이 아버지 쓰러졌을 때 꽤 좋아하는 이 아주 표정을 갖다가 살아나시니까 다시 슬퍼하는지 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살아났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된 거냐고 가서 신방했더니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제 천사가 둘이 왔어요. 그 천사가 왜 왔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데리러 가려고 왔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둘한테 얘기를 했대요. 천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 약정한 게 있는데 그걸 다 못 냈으니까 그거 좀 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네 이 사람이. 그 천사 둘이 의논하고 하나님께 갔다 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한 천사가 갔다 오더니 내나 안 내나 보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아직까지 살아계셔. 그 일이 10년 전인데. 이것은요 조금의 첨가 없는 진실이에요. 그 살아계셔. 지금도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살아나고서는 나 와이셔츠 한 개 해줬어. 짜기도 참. 와이셔츠 그것도 어디 저기 동대문 가서 산 거야. 아이 좀 좋은 거 사주지. 안 입어. 엄청 짜. 아주 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부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가죠.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갑니다. 뭘 갖고 가요? 예수님의 의를 갖고 가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이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의 의, 그걸 찾아낸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 아니 그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그런 루터의 말을 믿느냐 그러는데, 루터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죠. 아니 무슨 부흥사 몇 사람 목소리 걸쭉하게 부흥해 한다고 그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들 목소리 걸쭉하게 다니니까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아니 왜 지 목소리로 하지 걸쭉하게 할렐루야 하고 댕기냐고. 자기 목소리로. 원래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변한 우리 김충희 목사님 같은 분은 달라. 그분은 원래 음성이 강해. 그 아들도 그렇게 강해. 비슷해. 기도 안 해도 그런 분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설교할 때만 되면 할렐루야. 그냥 가짜지 미선이야. 지 생긴 대로 목소리 갖고 설교하지. 뭐 얘기하다가 경비를 다 내주셨다 예수님이. 그죠? 아멘? 경비를 내주셨어.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17절인데 빨리 할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특권을 갖게 돼요. 우리는 세 가지 특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세 가지 특권을 갖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로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네? 내가 이번에 돈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복권을 하나 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나는 좀 오래 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으니까 고쳐주세요. 내 자식이 아주 저걸 내가 왜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모르겠는데 저 새끼가 저렇게 또 개판 사고를 치고 이랬으니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요. 하나님에게 접근 가능한 게 보통 일이 아십니까? 우리가 동해 가면 동장님도 접근하기 힘들어. 구청장님은 못 만나. 구청장이 얼마나 바쁘다고요. 대통령을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 못 만나요. 안 만나줘요. 그군요. 그런데 대통령 그냥 문 막 열고 들어가도 돼. 그 누군가? 대통령 딸이야. 대통령 아들. 아들, 딸은 노크 안 해도 돼. 그 아들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너는 임마 노크도 안 하냐? 이러는 아버지 없어요. 그냥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접근권이 있다는 거예요. Access to God. Access. 하나님이 accessible 하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기도를 주여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강청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해주려고 하면 네가 떼써서 할 수 없이 해준다. 그런 비슷한 말씀도 있긴 있지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달라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로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아프면 아프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슬프면 슬프니까 기쁨 좀 달라 하시고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돈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아멘.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어.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 상속권. 우리가 heir of God, H-E-I-R, A-I-R. 공기하고 발음만 똑같고 스펠링이 달라. 그렇죠? heir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후사라고 그래서 후사.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공동 상속자예요. joint heir of God.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받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10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100억 남겨줘서 10억 한다. 야, 나도 그런 아버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말이 있어.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상속 못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언덕이 없어가지고 우리 비빌 데가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어. 야, 상속을 받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구자로 10억, 20억, 100억이 들어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노력한 게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께 다 내 거가 돼. 믿습니까?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 좀 안 했다고 기죽지 마요. 가방끈 짧다고 기죽지 마요. 가방끈 길어봐야 자기 거나 조금 아는 거지 별 볼 일 있나요? 법학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 또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자기 전공 조금 아는 거지. 뭔만 알아요. 우리가 왜 기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다.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계시네.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세 번째 특권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인이에요. 옛날에는 로마나 헬라에는 양자를 삼으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근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가지고 증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이유도 없는데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사랑 아니에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영혼의 헤세드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세가 달라요. 말도 달라요. 말도 다릅니다. 교회 와도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왜 이놈 저놈에 왜 좀 딴 글자로 못 바꾸고 꼭 이놈 저놈에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이놈 잡수세요 저놈 잡수세요 한다는데 반찬 이놈 잡수세요 저놈 잡수세요. 시아버지가 무슨 신입종이야. 이놈 먹고 저놈 먹고.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회 하나를 봐도 마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휴지가 떨어지고 더럽다 그러면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유 이 교회 이런 게 지저분해.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청소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일 한번 천원하면서 온갖 광을 다 내.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성가대는 저걸 노래라고 하나? 밥 먹으러 가서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짠 거야? 불평을 맨날 들어요. 오죽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그냥 목사가 오늘은 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 뭔 헛소리를 이렇게 많이. 오늘 교회 밥맛은 그걸 밥이라고 했냐? 별 불평을 다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그래도 1,000원으로는 괜찮은 쇼였어요. 1,000원 내고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강대상이 더러우면 자기가 닦고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돈 좀 많이 벌어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11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사람이 김도훈이라는 K-팝 작곡가예요. 걔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키보드만 쳤어요. 키보드 치다가 자기 집에 불 냈어, 불.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안 죽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신방 갔어. 걔가 김도훈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 전도사입니다. 유치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11조 1등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가지고 나는 그가 뭐 믿어진다고 하십니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걔가 김동훈이가 이 키보드 맨날 치더니 작곡가가 돼가지고 K-팝 노래 최고의 작곡가가 됐어. 마마무를 아시나요? 마마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걔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이수만이라고 나 학교 같이 내가 서울농대 다니던 이수만이 있어. 그 수만을 줄여가지고 SM인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 감으며 외면해도 이런 노래를 불렀던 이수만이 참 모르시는 표정을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문화 수준이 엄청 떨어지시네. 아, 예수 믿으면서 문화 수준 좀 높여요. 그런데 이제 이수만을 가고 김도훈이 11조 1등에 그 엄마 기도대로 됐어. 나하고 같이 식사하면 차를 몰고 와. 차를 뭔데 벤틀리 스포츠가 탁 몰고 오니까 그 식당 매니저가 그래요. 저거는 목사님 차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내 차 아니지. 김동훈 차지. 근데 놀랍습니다. 그 엄마가 그 외롭게 자식 하나 키웠는데 맨날 그 기도를 하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토목공학을 전공한 녀석이 토목은 아직도 모르고 K-팝 작곡가, 그 소녀시대, 마마무 이런 노래 외국에서 사람 불러도 K-팝 그 가르치고 학원도 그렇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그게 뭐 그런가?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께 접근해가지고 계속 강구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성령께서 딱 우리 안에 계셔서 증인이 되셨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있어. 그죠?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와. 감옥에 들어가도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난 죽었구나 하고 앉아가지고 울 거 아니에요. 헤세드의 사랑. 이 외로운 곳에 살아도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여기서 목회할 때에 우리 정숙 특수씨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날 교회 예배에 늦게 왔어. 그래서 내가 왜 늦게 왔냐고 물었더니 우리 특수씨가 미세스 톱스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었는데 아침에 또 화장실 가겠다고 하니까 톱스씨, 정숙씨가 조금 애한테 뭐라고 했나 봐. 근데 아침에 자동차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말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 아이를 너한테 맡겼는데 내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싫어하냐.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 도견 숄더에다가 대고 한참 울다가 와서 늦었다고. 그렇죠? 그 얘기 나한테 했어. 나는 지금까지도 그거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장애 아동이 있으면 부모한테 그래요. 당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 아이를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되고 훌륭한 사람을 봤으면 나한테는 그 맡김은 내가 못 기르니까 안 맡기셨고 당신은 그 아이를 돌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맡긴 거니까 그런 줄 알라. 그때 알았어. 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권이 많아요. 특권이 많아. 성령 받은 존재.
사람들은 귀신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귀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화랑방탕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그 다음날 꿈꾸는데 내 속에 뱀 30마리 쫙 나가버렸어. 아유, 뱀이 들어있어 내 안에. 귀신이지. 악령들. 뭐 김기동 목사는 뭐 귀신이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무당 박수무당 같은 소리. 무당 같은 소리고요. 그러면 샤머니즘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이지. 예수님 오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무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 그게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헤집고 다니잖아요. 헤집고 다니고 마음에 불신앙을 일으키고 마음에 비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걸 일으키고. 그런데 방탕하고, 내가 왜 그렇게 허무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했나? 비만 와도 눈물이 나.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마음에 슬픔의 비가 내려. 비가 내려요. 허무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사라져. 그게 다 사라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 첫째고요, 몸의 구원이 둘째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이 몸을 악하게 보지 않아요. 이 몸은 이런 썩을 몸, 이런 거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나스티시즘. 아니 이게 왜 썩을 몸이야? 비록 죽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시 부활시키실 몸이라고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몸을 잘 갖고 와야 돼요. 바르고 몸을 귀중히 여겨야 돼. 건강하고 아프면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병원 가야 돼. 아프면 기도다가 병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병원 안 갑니다. 그러다 죽어.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어? 치료도 잘하고 진료도 잘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왜 운동 안 해? 아침에 열심히 걷고 잘 먹고 요거 먹으면 안 좋고 저거 먹으면 안 좋다. 골고루 잘 먹고 세 끼 골고루 잘 먹으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독교의 구원은, 궁극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은 궁극적인 그 결과는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건 아니에요. 이거로 영원히 살면, 이렇게 못생긴 몸으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몸,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생.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열매는, 결과는 몸의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 또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심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구속해 주셨고 대가를 치러 주셨고 양자됨에 필요한 경비를 다 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인이 되어주시고 witness 증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무슨 방언하는 걸로 그렇게 격화시키고 하는 거는 그 기독교를 무속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무속종교. 그렇죠. 나는 어떤 집회 가서 근데 목사가 여자인데 방언 못하는 새끼들 나와! 그러니까 쭉 나오네. 머리를 팍 때리고 팍 때리니까 아다다다다다 머리 몇 대 맞더니 아다다다다다 하더라. 넌 됐어. 아이 무슨 기독교가 그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건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해. 그 여자 목사가 하는 기도원에 가봤더니 휙 하면 사람들이 쑥 쓰러져. 또 휙 하면 이쪽으로 쑥 쓰러져. 꽃향기 하면 또 꽃향기가 나. 뭐 어디서 좀 뭐 사다가 뿌려놔.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람 상대 안 해요. 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한 진리의 시스템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까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양자됨의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큰 영혼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양자 삼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시고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접근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사랑, 헤세드의 사랑,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